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볕만 내려쬐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햇볕만 내려쬐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의기소침한 시간, 그리고 어두운 시간, 암울한 시간을 맞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햇볕만 내려쬐는 인생은 사막이 될 겁니다. 발라버릴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이 될 수가 없고 또 인격에 성숙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인생에는 좋은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나쁜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즐거움, 그리고 승리와 패배, 산꼭대기와 골짜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러한 우리 인생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23편의 분위기는 푸른 풀밭이 나왔습니다. 잔잔한 시냇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곳에 양이 풀을 뜯고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에 늘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풀밭이 있다 할지라도 양들이 그 풀들을 뜯어먹게 되면 곧 그 땅은 황폐해집니다. 먹일 풀이 떨어지면 목자는 또 양들에게 먹일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목초지가 넓은 곳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이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곳이 아니고 굉장히 그 건조한 땅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을 찾았다 할지라도 잠시만 그 풀을 먹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다른 풀을 찾아서 떠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가파르고 깊고 폭이 좁은 그런 협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떠도 정오 때쯤 돼갖고 머리 꼭대기에 해가 비쳐야만 간신히 그 골짜기에 해가 잠깐 비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늘 그림자가 지워지는 어두운 그러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들을 치면서 아마 이런 협곡들을 양떼를 끌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골짜기라고 나오는 것은 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인생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낸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게 든든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팡이는 우리가 그 목자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이렇게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이런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끝에가 이렇게 고부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이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대개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한답니다. 하나는 양들을 이렇게 풀밭에 누일 때 양들이요, 이 고집이 세고 미련해가지고 풀을 웬만큼 먹어도 이게 얼마만큼 차면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눕고 쉬면 좋은데 그걸 잘 못한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양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눕도록 도와줄 때에 그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을 한답니다. 또 하나, 이 길들을 잃어버린 그 양을 다시 그 제 길로 돌아오게 만들 때 이 양이 근시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앞에 있는 양이 자칫 잘못해갖고 딴 길로 가면 그 엉덩이를 따라가다가 다 이상한 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양은 빨리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원위치로 돌려놔야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막아줄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인도하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인생에 이 목자의 지팡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우리를 이렇게 목을 끌어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들은 패닉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골짜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휘청거립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저 미아리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관계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봅니다. 문제에 파묻혀 있으면 일이 더 복잡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위험해집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우리는 전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이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당길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발 뻗고 잠잘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에게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조금만 보이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적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발 뻗고 잡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데 이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느낌이 확 다가오지를 않는데요. 근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의 노래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다닌다라고 했으니까 좀 표현이 조금 이렇게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walk through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 무서우면요 뛰어갑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은 기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walk through 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떤 해가 나에게 입혀질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선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낙심이 들습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낙심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낙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냥 패닉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자신이 성숙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강해집니다. 차이가 뭡니까? 초점의 차이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눈을 맞추고 그 상황만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평생 살 게 아닙니다. 골짜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터널과 같아요. 동굴이 아닙니다. 시작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뚫고 가야 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체 인생에 비해서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골짜기의 시간은 잠시일 뿐입니다. 환난은 짧고 그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고통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바른 방법으로만 반응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빛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로 들어설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림자일 겁니다. 어두움 속에 우리가 지나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곳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림자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물보다도 그림자가, 빛이 이렇게 비추면 조그만 것도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마치 진짜 이 사실이 큰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가 아닌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겁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자동차가 차도를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해가 옆에 있으면 그 차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있죠. 그 그림자가 우리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우리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또 하나, 그림자가 생긴다는 얘기는 저쪽에 빛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우리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림자가 비춰지면 우리의 인생에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그림자를 등을 지고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림자를 보던 우리의 시선을 빛을 향해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우리의 등 뒤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일들이 우리에게 덮칠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저 주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그냥 주마,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그 골짜기를 걸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물과 큰 환난을 통과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가 하나 있죠. 오스왈드 샌더스가 소개한 시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시지만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 테니까요,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나는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우리는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삶에 지치고 힘든 내 삶에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업고 등에 업고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면 우리 모두 힘들어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우리의 힘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도 더 큰 힘의 원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해결 못합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도 확성기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정말 힘든 일,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어나게 만들고 죄악에 묻혀 사는 우리들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고통의 순간,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현장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종교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목자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골짜기였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케 만드는 그러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너를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골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골짜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걸어가십니다. 확성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라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승리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